요 한 장짜리 그 빌레몬서인데 여기 오늘은 지난번 일단은 주목서 색깔 했으니까 대칭을 먼저 한번 이렇게 보는 법을 한번 해볼게요. 예. 여기 메뉴에 보면은 검은색 줄 있죠. 그 A 바울의 인사하고 뭐 글씨색은 이게 뭐 살구색 같이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위에 보면 알파벳만 보면 A 옆으로 B, C 그 다음에 다시 옆줄에 C, B, B, A A. 나오죠. 예. 그러면 여기 지금 키아즘 성경에 보면 줄이 6줄 있잖아요. 세로로. 요 반틈을 딱 접으면 포개지겠죠. C는 C끼리 마주보게 되고 B는 B끼리 마주보게 되고 반틈을 접는다고 생각하면요. A는 A끼리 마주보게 되죠. 맨 끝과 맨 끝으로. 네. 예. 그러니까 빌레몬성의 성경 한 권을 대칭으로 파악할 때는요. 그 제일 큰 대칭부터 파악해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빌레몬서를 제일 크게 나누면은 6등분이 되구나. 근데 알파벳을 보니까 A, B, C 들어가고 C, B, A. 요런 모양꼴이구나. 그러니까 모양이 막 들쭉날쭉하게 막 안 돼 있고요. 이게 대칭의 모양을 띄어요, 대부분. A, B, C 있고 뒤에 C, B, A. 그렇죠. 근데 제목을 보니까 처음과 끝 A를 보면요. 바울의 인사죠. 인사고 끝에 A 보세요. 끝에 A도 역시 바울의 인사.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같은 색의 같은 알파벳 대칭은 같은 주제를 다룬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은 색이니까 검은색 안에서 같은 알파벳 A하고 저 뒤에 A는 같은 주제를 다룬다. 그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줄에 B 빌레몬 까만색 줄에 B 빌레몬 있는데 뒤에 B도 역시 제목이 빌레몬. 같은 색, 검정색 같은 색 안에 같은 알파벳 B끼리는 제목도 거의 같거나 같은 주제를 다룬. 제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런데 거의 관련이 있는 내용 다룹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니까 C 오네시모 하고 옆에도 C 오네시모. 예. 그러니까 여기 빌레몬서는 전부 다 지금 인물로 돼 있는 거죠. 제목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오네시모, 빌레몬, 바울. 요렇게 대칭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보면요. 검정색을 다 지금 살펴봤잖아요. A, B, C, C, B, A 제목도 봤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검정색이 끝났고 밑에 빨간색을 보면요. 검정색 A 밑에 바로 밑에 줄에 빨간색으로 A 서신의 인사 되어 있는데요. 그 위에 말고 1절, 2절 끝나고 3절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B 축도라고 빨간 줄이 하나 또 보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3절 끝나고 옆으로 4절 가려고 하는데 검정색 B로 막혀버렸죠. 네네. 검정색 빌레몬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은 검정색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위에 깜장색 바울의 인사 요 까만 띠가 사각형으로 다 둘러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바울의 인사가 빌레몬까지 다 둘러져 있다고요? 그 뒷판에? 예, 그러니까 요 위에는 띠는 대표로 한 줄만 넣어놨지 원래 의미는 박스 치는 거예요. 이 까만색 바울의 인사가요. 오른쪽 왼쪽으로도 까만 줄이 딱 와서 3절 밑에까지 이렇게 가둬야 돼요. 이렇게 박스로 네모로. 근데 다 그런 들어갔다. 식으로 되면은 성경이 이 종이가 분량이 네. 늘어나야 돼요. 왜냐하면은 위에 지금은 띠가 2개밖에 없지만 어떤 때 보면 위에 띠가 막 3줄, 4줄 올 때도 있어요. 그거를 다 돌리려 하면은 이 오른쪽 왼쪽에도 엄청 자리를 많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네. 이 설명이 더 어려운가? 그렇거든요. 띠를 다 돌리면은 지면이 더 늘어나서 성경이 너무 굵어져요, 나중에. 그래서 위에 대표로만 아주 줄을 쳐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요. 검정색 A는 1, 2, 3절을 묶어 놓은 거예요, 한 박스로. 네모로 친 거고. 이 검정색 B 빌레몬은 위에 한 줄만 있지만 사실은 A와 C 나오기 전에 4절부터 7절까지가 검정색 큰 박스인 거예요, 하나로. 사각형을 돌려서. 그렇죠. 아예 그냥 박스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C도 한 묶음 이 까맣게. 7절까지가 다 빌레몬에 관한 거라는 거죠? 4절에서 7절까지가 다
빌레몬이다. 요렇게 예.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줄은 있지만 고 한 박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요. 빨간색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검정색 이 A란 박스 안에서 이제 빨간색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박스. 예. 네. 그러니까 빨간색 A, B가 있잖아요. 서신의 인사 빨간색. 밑에 3절 위에 B 축도 있죠. 요거 예. 빨간 거 2개는 음. 검정색 A 안에 들어있는 2개라는 아. 의미가 되는 거죠. 아. 예예. 예예. 예. 그런데 옆에 보니까 B하고 검정색 빌레몬 검정색 안에 빨간색이 C, 있고. D라고 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 아. C, D.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빨간색 A, B는 검정색 안에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검정색이 큰 테두리니까. 예예. 하고 검정색 B 안에는 C, D가 빨간색이 들어있고. 네. 그리고 옆에 그렇죠. 보세요. 오네시모 보면요. 빨간 게 몇 개가 들어있어요. 밑으로 가면 G 나와있죠. G, A, B, C. G 나와있죠. 이거 G, 맹할 수 있다는데 H. 예 어쨌든 G가 나오고 H가 나오죠. 예. 조금 내려가 보면은 H J가 나오죠. J. 나오고 K도 나오고. K 나왔죠. 어. 그런데 다 옆에 들어. 가니까 까만색으로 막혔잖아요. 네. 오네시모가 또 나왔죠. C 거. 네. 오네시모 네. 까만색. 그러니까 여기 세 번째 줄 안에는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검정 앞에 G, H, J, K 4개가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4개가 들었죠. 예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네 번째 줄을 보시면 네 번째 줄에 오네시모에서는 뭘로 시작하죠? 빨간색이 K. 예. 그다음에 J, J, H. H. 예. 예. 거기도 밑 4개인가 보네. 예. G죠. 예. 요렇게 4개가 들어있고 음. 옆에 또 다섯 번째 줄 빌레몬 뒤에 있는 B의 빌레몬 까만색 밑에 빨간색으로 D, C D 2개 있죠. 2개 예. 있고. 그리고 옆에 맨 끝에 A 바울의 인사 검정색 밑에 빨간색이 A, B B. 이렇게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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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식으로 처음에는 검정색이 크게 어떻게 나눠져 있다 살펴보고 검정색 안에서 빨간색으로 나누고 아. 또 빨간색 안에서 더 나눌 게 있으면은 파란색으로 또 나누고 없으면 빨간색으로 끝나는 거고요. 큰 제목, 작은 제목 그런 거네요. 큰 그렇죠. 제목, 작은 제목 그 예. 안에서. 큰 단락, 작은 단락으로 계속 제일 예. 큰 단락, 네. 그다음 단락, 그다음 작은 단락, 그다음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주목서로 성경을 읽는 거는 음. 이게 산으로 치면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보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음. 대칭으로 보는 거는 위에서부터 드론이나 헬기를 띄워서 전체 네. 숲을 보면서 내려가면서 아. 보는 구획이 이렇게 생겼구나.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둘 다 이제 서로 도움이 돼 가지고 내용을 파악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여기 처음에 빨간색 제목을 한번 볼게요. 앞에 그 바울의 인사 검정색 A 해서 1, 2절 위에다가 서신의 인사 그려 놓고 밑에 축도 그랬죠. 네. 그러면 대칭을 보면은 맨 끝에 A를 다시 보실래요? 맨 끝에 A. 1장 23절 위에. 거기 보면은 바울의 인사 검정색 안에 빨간색 A, B인데 역시 비슷하죠. 서신의 결말 해 놓고 네. B는 축도. B는 거의 아예 제목이 같네요. 축도로. 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주목서로 읽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기도 하고 다 읽고 난 다음에 대칭으로 볼 때는 같은 A끼리 서로 읽어도 1, 2, 3절 읽고 비교하면서 23절, 4절, 25절 이렇게 비교해서 보는 것도 나중에 하면 좋아요. 그러면 네네. 대칭의 장점은요. 앞에 대칭에서 약간 애매하거나 다르게 표현했던 게 다른 그 색깔 다른 알파벳을 가 보면은 요 주제를 다르게 표현한다든지 또 아니면 더 보충한다든지 확장해서 설명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요. 네. 또 뭐 빌레몬서는 작아서 분량이 비슷한데요. 네. 대칭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슷한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제 해줄 때도 있고요. 대칭인데 앞에 A는 예를 들어서 짧았는데 뒤에 A는 엄청 분량이 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짧은 데는 핵심적이고 요약적으로 볼 수 있고 뒤에는 그걸 더 자세하게 예시나 풀어서 설명해 주면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주제가 같으니까 대칭으로 되고 어쨌든 이제 연관이 됐다는 거잖아. 그죠? 연관이. 또 흑백처럼 반대도 있어요. 같은 주제인데 여기는 하얀 면을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뒤에는 거기에 반대되는 까만 면을 설명해서 흑백을 보면 뒤집어 보면 서로 이해가 되잖아요. 주제는 네. 같은. 그럴 때도 대칭. 그러니까 어쨌든 대칭은 같은 주제에 관련되니까 같이 보면은 또 이렇게 서로 설명을 보충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대칭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대칭의 또 한 가지 장점은 내용 파악에 요런 것도 있었지만 대칭을 알면은 성경을 덮고도 한 권을 이렇게 한 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억하고 해내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방금 이렇게 빌레몬서를 봤는데 네 뭐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빌레몬서를 안 봐도 '아 빌레몬서가 검은색으로 어떻게 생겼더라.' 생각해 보면은 '아 A, B, C, C, B, A로 요렇게 생겼구나. 내 제목이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중간에 오네시모 또 나오면서 빌레몬 바울이었구나. 요렇게 성경이 없어도 내가 한 권을 전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밑으로 잘게 빨간색, 파란색 내려갈수록 더 구체적이 되고 본문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 놓으면요. 이런 게 좋아요. 이단이나 잘못 설교하는 분들은 성경 전체에서 그 구절이 어떤 위치고 어떤 말을 문맥과 맥락에서 하는 거를 무시하고 자기 논리를 먼저 딱 세워 놓고 설교를 해 가지고 그냥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가져와서 성구들을 막 여기저기서 가져와 가지고 구슬 꿰듯이 해서 막 얘기하다가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고 그 성경 구절을 하나씩 툭툭 가져와서 자기 말을 붙이면 성경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르면은 '아 그런갑다.' 하고 휩쓸려 갈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 권을 공부해 봤으면 '아 저 구절은 그 성경 한 권 안에서 저런 말이 아닌데.'라는 거 알면은 분별이 돼요. 이거 '저 구절은 그렇게 쓰는 말은 아닌데.' 하는데 이단이나 잘못하시는 분들 보면은 성경을 그 한 권 한 권 단위로 안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의 성경 구절 뒤에 찾아서 막 이렇게 꿰거든요. 예 그게 이제 아니라는 걸 분별할 수 있죠, 공부를 해 놓으면은. 예. 네. 고런 점도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빨간 이제 색 보면요. 앞에 이제 검정색 A 안에 빨간 네. A, B 서신의 인사, 축도 A, B가 있었죠. 네. 그리고 뒤에 빌레몬 두 번째 줄에 빌레몬 검정색 밑에 C, D가 있잖아요. 그 네. C 제목이 좀 기네요. 바울의 빌레몬에 대한 기도. 바울과 빌레몬. 요거는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고 내용 나올 거고요. D는 빌레몬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 그랬어요. 그래서 C, D. 근데 뒤에 B를 보실래요? 끝에서 두 번째 줄. 뒤에 빌레몬 B를 보면 이게 앞에는 C, D였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나요? 까만 빌레몬 그 밑에 빨간색으로 D가 먼저 나왔죠. 어디냐면 1장 20절 그 위에 보시면 예 1장 20절 위에 보면은 예. 검정색 빌레몬 안에 빨간색이 나오는데 요번에는 D부터 먼저 나왔죠. 네네. 그렇죠. 예 앞에 두 번째 줄엔 C가 먼저 나왔죠. 네. 요거는 순서가 뒤집혀 있어요. D가 나오고 밑에 C가 나왔죠. 예. 요렇게 이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요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대충 보는 것만 하는 거니까 한번 계속 나가 볼게요. 그런데 보세요. 파란색이 보이죠? 여기 그 빨간 D 밑에 보니까 예예. 두 번째 줄 1장 7절 위에 보니까 예. 빨간색 D 밑에 파란색 D가 있는데 예. 소문자로 B죠 이게. B 나오고 그다음에 7절 하반절에는 또 파란 띠를 해서 소문자 A 나왔죠. 예. B 네. 그리고 저기 다시 뒤에 있는 그 1장 20절 뒤에 있는 B 빌레몬 검정색 아래 보면은 D 안에도 역시 AB가 들어있죠, 파란색으로. 네. 예. 고런 식으로 이제 대칭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돼 있어요. 예. 고렇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같은 색깔 같은 알파벳은 주제가 같은 걸 다룬다. 요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 돼요. 근데 너무 이게 한 절 안에서도 한 절을 뭐 두 개로 나누고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 막 대칭 막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 파악 안 되면은 너무 잘게 나눈 거는요. 너무 자세히 보려고 안 해도 돼요. 예 큰 대칭부터 이제 필요한 만큼 하고 또 뭐 시간이 되고 허락되면은 막 이렇게 연구해도 되는데 어떤 때는
대칭을 막 너무 세부적으로 했는 걸 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은 막 그것 붙들고 '왜 이게 대칭인가 몇 시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큰 대칭부터 이렇게 필요한 만큼 네. 보면 돼요. 보는 방법이 처음에 알아야 되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지금 중간에 오네시모가 제일 복잡하죠. 뭐 내용도 밑으로 길고. 네네. 그러면 처음에 봤을 때는 사람들이 언뜻 처음에 오네시모 C 세 번째 줄에 빨간 게 4개 있잖아요. GHJK. 그럼 네네. 뒤에는 K로 시작하네 하면서 KJHG 이건 대칭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잘 네. 살펴보면요. 이게 질서가 어떻게 돼요? 보세요. GHJK죠, 앞에 줄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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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네. 앞에. 뒤에 오네시모 줄은 뭐 거꾸로 했죠, 사실 보면은. 그러네. K, K, KJHG. T. 예. A. 그러면 요 네 번째 줄을 이 세 번째 줄 밑으로 갖다 놓으면 아래서부터 KK가 만나고 벌어지면서 JJ가 만나고 그리고 벌어지면서 HH가 만나고 처음과 끝이 GG가 되는 거잖아요. 음. 네 번째 줄을 세 번째 줄에 갖다 붙였을 때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안 네. 붙여도 예. 안 붙여도 옆으로 옮겨가도 KK가 안에 모여 있죠, 가깝게 13, 14절로. 그렇죠. K, 어 이 K. K가 저 앞에 K는 13 절이죠. 네. 그리고 14 절이 지금 뒤에 K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3, 14 절이 이렇게 같이 모여 있고 아. 그리고 아래 위로 벌어지면서 15 절, 16 절이 J인데 이 네. 앞에 K 위로 벌어지면서 11, 12 절이 J로 벌어지죠. 이렇게 멀어지면서 네. 중심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앞뒤로 멀어지면서 H가 나오고 아, 그러네. 멀어지면서 G가 맞 나오고 이 G가 더 멀어지죠. 요런 식으로 대칭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요렇게 좀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저 위에 까만색 스타일이죠. 까만색이 왜 ABC 했다가 CBA 벌어지잖아요. C가 모여 있고. 요런 네네. 스타일로 대칭인 거예요. 예. 아, 예. 그러네. 고렇게 이제 생겼고 그런데 여기는 파란색이 이제 많이는 없는데 음. J에 보니까 파란색이 보이죠. 네. PH에는 바로 본문이 나왔잖아요. 8 절, 9 절. 그러니까 여기는 빨간색으로 이제 더 나눌 게 없어서 빨간색 상자에서 대칭해서 끝났다는 말이고요. J는 11, 12 10, 11, 12 석절이 빨간 J인데 그 음. 빨간 그 안에서도 나눌 게 있으니까 파란색으로 네. 10 절, 11 절은 C로 네. 그리고 12 절은 D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런데 네. 오른쪽에 J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15, 16, 17 절인데 위에는 C로 그다음에 17 절은 D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요렇게 살펴보면요. 빌레몬스라는 성경 한 권의 대칭이 어떻게 생겼다를 우리가 지금 다 본 거예요. 음. 한 장짜리 대칭 보는데도 처음 보니까 좀 뭐 많은 것 같죠. 검정색 보고 빨간색 보고 그리고 또 파란색까지 봤어요. 그런데요. 저기 그 한 열왕기상 네. 한번 거기 한번 펴보면 좋은데요. 잠깐만요. 제가 열왕기상 한 8 장 750 페이지 한번 여기 한번 손 잡고 한번 넘겨 보실래요? 한 750 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네. 거기 위에 띠를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여기 어유. 정말 많죠. 이거 그러니까 위에서 뭐 색깔을 한번 읊어 드릴게요.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주황색, 하늘색이요. 위에 파란 게 나왔으니까. 하늘색, 연두색, 여기가 고동색이죠. 고동색. 고동색, 회색, 보라색, 네. 갈색 뭐 이렇게 뭐 위에 음. 보라가 있었으니까 요거를 뭐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예. 아. 보니까 한 10개 더 넘게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위에 줄 안으로 박스로 칠라 그러면 오른쪽, 왼쪽, 밑으로 감싸서 이 줄들을 다 싸면 엄청 어. 이게 공간이 많이 차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위에만 대표로 줄을 하는 거예요, 기하집 성경에서. 예. 누가 보나요?
그러니까 근데 저렇게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위에 제일 큰 거부터 파가면 되고 우리 검, 빨, 파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내려오면 돼요. 예. 요거는 이제 다시 빌레몬스로 올게요. 빌레몬스는 오니까 그래도 이게 파란색으로 끝났죠, 감사하게도. 네. 색깔 3 가지만 해도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장짜리를 먼저 해 보면 그 아무리 큰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원리를 배워 놓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빌레몬스로 해 놓고 하는 거. 나중에 이제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하면 엄청 분량이 많은 성경은 대칭이 많아질 수 있겠죠. 아까 그 본 것처럼. 그런데 이제 보는 방법은 할 때 큰 거부터 본다. 네. 빌레몬 몇 페이지죠? 아 빌레몬. 빌레몬스가 2525입니다. 2525. 네. 2525. 네네. 네. 2525로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대칭을 봤어요. 그러면은 대칭을 내가 이 빌레몬서 아니더라도 이제 서신서라든지 이런 거 펴면은 이제 파악하려면은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네. 빌레몬스는 한 장이니까 페이지가 안 넘어가도 되지만은 대부분 성경은 이 키아즘 성경이라 해도 이렇게 몇 장 넘겨야 되죠. 짧은 서신도. 그렇죠. 네. 그래서 넘기면서 검정색 띠를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면서 보면 되겠죠. 넘기더라도. 네. 그러면요. 빌레몬서는 짧으니까 6줄 중에 한 칸마다 제목이 있지만 왼쪽이 디도서를 한번 보세요. 왼쪽 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검정색의 제목이 첫 줄에는 없죠. 네. 그리고 은혜로 친백성되게 이 나왔죠. 이. 이가 나왔고 다시 이가 나오고 그다음에 3장 4절 위에는 줄이 제목이 없죠. 검정 줄이 가죠, 그냥. 그래요? 아 디도서? 아니 아니요. 빌레몬서 바로 옆에요. 예. 빌레몬서 네, 빌레몬스가 지금 키아즘 오른쪽 페이지에 있고 펼치면 예. 왼쪽에 디도서. 디도서 위에 까만 줄을 보면은 제목이 없는 줄도 있고 두 번째는 이 하고 나오고 또 네. 이 나오고 그다음에 4절 위에는 이 제목이 없고 선만 있잖아요. 검정선만. 그러니까 양이 많아지면 제목 없이 검정선이 쭉 길게 가겠죠. 네. 그걸 차지하니까. 그래서 찾을 때 그 검정색 띠를 이제 그 성경 제일 처음부터 그러면 디도서를 제가 한번 해 볼게요. 네. 그 앞 한 페이지 넘겨 보실래요? 네네. 앞으로 디도서 1 장. 네. 그러면 빌레몬서는 짧아서 매 줄 위에 다 제목이 있었잖아요. 근데 디도서는 보니까 A 서신의 인사와 축도 돼 있고 이 검정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처음 파악할 때 이 A가 어디까지 가나 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음 검정 B 제목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한 줄은 지금 제목이 없잖아요. 3절 위에는 그 띠가. 네. 그러면 이까지는 쭉 검지손가락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커지면은 그냥 검은 줄이 더 길어지겠죠. 분량이 많아지면은. 네네. 쭉 따라가다가 어디서 막히죠. 검정색이 제목이 나오는 게 5절 위에 보니까 B 회중의 지시라고 나오면요. 네. 끊어지는 그럼 1장 4절 끝까지가 이 A구나. 그런 식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요것도 좀 짧긴 한데 예를 들어 창세기 긴 성경 할 때는 네. 검정색 파악할 때 처음에 A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A에서 옆으로 쭉 제목 없어도 검정 줄을 쭉 따라가면 돼요. 다음 제목 나올 때까지. 음. 여기까지가 한 테두리구나 하고 네. B가 나오면 B 다음에 옆에 만약 예를 들어 검정줄이 여기는 바로 C가 나왔는데 검정줄이 쭉 가면은 검지손가락 잡든지 눈으로 보면서 쭉 따라가면 돼요. 네. 그래서 다음 제목 검정 제목 나올 때까지가 그 B인 거예요. 네. 여기는 9 절까지니까 바로 나왔네요. 네. C가 나왔죠. 그러면 C가 어디까지인가 보면 쭉 검정줄을 따라가면 한 줄 건너고 D가 나왔죠. 네. 그러면 요 앞에 나온 16절 요 앞에 끝까지가 C구나. 고런 네. 식으로 검증을 다 찾아보면요. 아 뭐 예를 들어 공책 하나 펴 놓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린도전서를 해 보고 대충 알고 싶다 하면은 공책 하나 펴 놓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검정색을 쭉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가면서. A가 어디까지고 1장 1 절부터 어디까지 여기 나오는구나 하고 이렇게 그러면 검정색이 분류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음. 그렇죠. 왜 이 설명을 하냐면 빌레몬서는 지금 한 장이라서 너무 한눈에 보이니까 쉬운데 큰 성경 갔을 때는 고렇게
검정색을 쭉 따라가면서 제목 나오고 알파벳 그 나오는 거 그 길이를 파악하면 돼요. 그러면은 검정색 알고. 그리고 빨간색 보려고 하면은 그 검정색 큰 거 안에서 이 빨간 띠가 몇 개인가. 아까 벨리몬스도 있죠. 벨리몬스를 다시 보면요. 네. 검정색 A 바울의 인사 있죠. 네. 거기 안에 요 A랑 칸 안에서 빨간색이 지금 A, B 두 개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뒤 옆에 있는 C, D 빨간 줄은 A 검정색 A에 속한 게 아니죠. 검정색 B에 속한 거죠. 뒤에 다시 해? 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네. 빨간색이 지금 빨간색만 볼 때 A, B 옆으로 C, D, 네. G, H 쭉 빨간 줄이 많이 나오잖아요. 빨간 줄들이. 네. 그런데 이 빨간 줄은 검정색 아래에 있다고 항상 보셔야 예. 되니까 네. A, B까지만이 그 검정색 A에 속했고 네. 빨간색 C, D는 이미 검정 B가 시작됐으니까 네. 검정색 안에서 C, D 두 개구나. 아, 네. 검정색 A 안에 빨간 거 두 개 A, B고 네. 검정색 B 안에서 빨간 게 몇 개인가를 찾는 거예요. C, D 두 개고 네. 검정색 C 안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구나.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네. 빌레몬스는 이제 짧으니까 쉬운데 큰 성경 하면은 장들이 막 넘어가면은 빨간 것만 찾다 보면 검정색이 끊어졌는데도 빨간 거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번 공책에 적어보면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제가 그 이거를 표를 이거 시간 되면 제가 다 66권 다 만들고 싶은데 표를 지금까지 한 열 몇 개 만들었어요.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로. 그러니까 그거 없으시죠? 저기 예전에 서울 교재로 했는데 견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어디 가본 적이 없어서요. 못 봤어요. 제가 이런 저기 저 제본에서 만든 책을 하나 만들었었거든요. 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내용 들어있는데 여기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요거는 지금 빌립보서 같아요. 빌립보서 표를 여기 보이시나요? 요런 식으로 한눈에 맨 위에 줄을 보면 제가 글씨를 검정색 했죠. 지금 예. 화면이 거꾸로 뒤집혀서 나오나요? 모르겠다. 제 화면에는 거꾸로 아주 너무 작게 나와서 안 보여요. 잘. 네. 네. 요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요런 식으로 한눈에 한 페이지에 빌립보서 대칭표를 그려놨어요. 제가 나중에 뭐 또 만드는 대로 드리면은 이제 그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찾기가 빠르겠죠. 이 표를 보면은 A, B, C, D 쭉 한눈에 보도록 이렇게 권별로 이렇게 대칭은 어떻게 생겼다 표를 만들거든요. 그거는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게 뭐냐면 대칭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기초를 방법은 사실은 뭐 숙달하기까지는 걸리겠지만 다 배운 거예요. 제일 처음에 색깔에 대해서 이제 배웠는데 색깔은 여기 보면은 키아즘 성경에 박스 이렇게로 색깔 박스가 있는 거는 반전 글자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밖에는 그냥 글씨인데요. 이 반전 글자 색깔에 대해서 그때 이제 한번 설명했고 그다음에 색깔은 한 개 또 뭐 있냐면요. 바탕색이라고 기억나세요? 대화자 색깔. 거기 어디냐면요. 맨 뒷페이지 펴실 2654 페이지. 2600? 예, 맨 뒷장입니다. 맨 뒷장. 커플 앞에. 맨 뒷장 거기 오른쪽 맨 구석 밑에 보시면은 12색 대화자 분류표 나오죠. 네. 요거 이게 글씨가 아니라 이게 바탕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색 대화자 분류가 바탕색인데요? 네, 맞아요. 지난번에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요 색깔은 그 페이지 왼쪽에 지금 키아즘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석줄이 있거든요. 세로로. 그러면 22장 16절부터잖아요. 저 위에 왼쪽 맨 위에 보면 계시록 계 적혀 있고 22장 16절 돼 있죠. 나 예수는 하는데. 거기 바탕에 보면은 지금 붉으스름하게 돼 있고 계시록 옆줄 22장 18절 바탕은 하얀색인데
예. 지금 이 22장 16절 거기에는 이렇게 약간 붉게 돼 있죠. 이렇게 파스텔 네. 톤으로.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했느냐 하는데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나 예수는 하고 있죠. 주어가. 빨간색인가요? 그럼 바탕색이 주황색처럼도 보이는, 빨간색인가 보네요. 16절. 그러니까 예. 우리 반전 글자에서는 빨간색에 해당되는데 예. 나 예수 바깥에가 네모로해서 빨갛게 원색으로 빨간색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바탕까지 빨갛게 해놓으면 이게 구분 안 되고 다 그렇게 돼 있고 다 그렇구나. 낱말마다 원색으로 박스를 쳤기 아, 때문에 아, 밑에 쓸 때는 구분되려고 파스텔 톤으로 다 바꿔놨어요. 아, 그래서 요 말을 누가 하는지를 지금 그 한 절 밑에다가 바탕을 싹 색깔을 깔아놨는데 그거를 누가 하는 것이 분류하려고 하면은 오른쪽 밑에 그 표 12색 대화자 분류표를 보면요. 저 색깔이 어디 색깔이냐면 맨 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하나님 말씀하고 그 색깔 띠가 있죠. 네. 요 색깔이 지금 16절 색깔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하시는 말씀일 때는 바탕에다가 요거를 깔아서 지금 이 말을 이 대화자가 한다라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죠. 대화자를. 그리고 밑에 보니까 약간 오렌지색이 이게 위에 거는 빨간색을 대표해서 그 파스텔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반전 글자 원래 빨간색이 그때 우리 하나님 음, 있잖아요. 네. 밑에 보니까 여기 약간 주황색 이렇게 나왔죠. 주황색 연한 색깔. 요거는 예. 천군 천사로 나와서 아, 하시는 말씀이 주황색이에요. 청으로. 네. 그러면 그 옆에요, 예. 10절에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이럴 때 그 초록색은, 그것도 이 색상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초록이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리니까 딱 정리해서 색깔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하나는 반전 글자 색깔. 요거는 낱말마다 네모로 색칠을 원색을 뒤에 칠해 놨죠. 예. 네. 예. 그거는 이 낱말이 어떤 성질이다, 어디에 소속된다라는 그거를 보여주는 색깔이고요. 예. 그다음에 밑에 바탕색으로 파스텔 들어가는 색깔은 이거는 이 대화자가 이 말을 누가 하느냐를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어요, 색깔이. 그 본문 안에서. 음,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반전 글자부터 해볼게요. 반전 글자가 네. 박스입니다. 다 네. 네. 낱말마다 박스 원색 네. 개통. 빨간색은 그때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한테 관련되면은 빨간 예. 네모를 친다. 예.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에 교회들은 무슨 색이에요, 지금? 교회들은 초록. 초록색이죠. 네. 초록색은 기본적으로 성도, 교회 이런 거예요. 성도, 교회. 그렇죠? 아, 성도와 교회. 또 그들이 행하는 행동도 이제 다 이제 믿음에 가는 것도 다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반전글 숫자는 여기 이 12세 대하자 분류표하고 상관이 없네요. 그렇죠. 12색 대화자 분류표는 이 말은 누가 하느냐로만 분류를 한 거긴 한데 색상은 관련은 지어 놨어요. 같이. 반전 글자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예, 12세 그거는 대하자는, 그죠? 네, 일단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따로 생각해. 카테고리가 어, 다르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6절 같으면 전체를 지금 바탕을 네. 새벽별 1화까지를 다 칠해 놨잖아요, 바탕을. 네. 네. 그런데 그렇죠. 그 색깔 칠했지만 안에 단어들은 지금 또 분류가 네. 빨갛고 초록고 파랗고 나오죠. 그러니까 네. 그냥 처음엔 따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따로 따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따로 생각하는 게 맞는데 아, 그래도 관련은 계통은 맞춰 놨어요,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원래 반전 글자 색깔에서 진한 빨간색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빨간색이니까 그 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도 또 비슷한 색을 맞춰서 여기 음. 그 붉으스름한 연한 거를 색상은 대충 맞춰 놨다는 걸 참고하시는데 근데 이 초록색 그럼 같은 건 틀린 것 같아서, 초록색은. 그죠? 초록색? 여기서. 예.
그 예. 빨간색 그리고 맞지만 초록색 같은 거는 여기서 족장 뭐 왕 지도자 이런 건데 여긴 교회 뭐 너희 다윗 이렇게 나와 그렇죠. 있잖아요. 그 따로 보시는 게 맞아요. 따로 따로 그러니까 낱말은 그 단어 자체가 가지는 소속이나 성질이고 음. 파스텔 대화자는 이 말 자체를 지금 누가 주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죠. 예. 네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사실 이 바탕색을 그렇게 서신서를 우리가 공부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보지는 않아요. 서신서는 앉아서 사도 바울이나 누가 이렇게 그 편지를 쓴 거잖아요, 쉽게 네.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혼자 말아주 편지를 쓴 거니까 대화가 별로 안 나오겠죠.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은 뭐 인물도 나오고 음. 하니까 여기 음.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여기 분류 표시 보시면 뭐 선지자, 사도, 제사장, 사사, 족장, 왕, 지도자적인 인물 뭐 이렇게 나오죠. 백성, 평신도, 신구약 모든 여성도 뭐 사단, 거짓 선지자 요렇게 이제 이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주된 인물들을 이렇게 분류를 딱 해서 고 음. 사람이 말할 때 누가 음. 얘기하고 있다를 보라고 바탕에 이제 해준 거예요. 예. 음. 예. 네. 이해가 되시죠? 두 가지 카테고리 있다. 하나 바탕은 대화, 누가 음. 말하나 하고 네. 이제 단어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진 소속이나 성질 음. 그렇죠. 고렇게. 네. 예. 고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 그러면요. 지난번 이제 주목서 찾는 건 되는데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하셨기 네. 때문에 네. 고거를 실제로 한번 해 볼게요. 네. 예.